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2025년 6개월 상반기의 날들에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2025년 하반기의 6개월의 날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경험하셨고, 태풍이 몰아치는 날도 경험하셨고, 슬픔으로 눈물 흘린 날도 있었고, 당황되는 일로 힘겨웠던 날도 있었고, 관계의 문제나 가족의 형편 때문에 소갈이한 날도 있으셨고, 건강의 연약함으로 입원하셨거나 회복의 날들을 거쳐야 했던 날들도 있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밤도 있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신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일들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에바브로를 통하여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과 자랑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고 계신데요,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난의 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의 주위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따로 없는 로마의 감옥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습하고 삭막하기만 한 감옥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일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풀리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사실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따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마치 나무가 뿌리가 잘 내려져야지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동부 지방에 모소라고 이름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소 대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은 어린 싹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얇고 가나들한 새싹은 땅속에서 매일 양분을 섭취하고 매일 물을 흡수합니다. 농부가 4년 동안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어도 고작 3cm 정도밖에 자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해인 5년째가 되면 모소 대나무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60일 만에 약 15m까지 자라납니다. 나무에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땅 아래의 뿌리가 그 핵심입니다. 처음 5년 동안 섬유질로 구성된 대나무 뿌리는 땅속 깊은 것으로 날마다 조금씩 뻗어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나무가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기반을 그곳에서 마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세움을 받아. 다른 하나는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갈 때 우선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나아가 건물의 벽을 세우고 세부적인 공사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믿음을 그 기초로 닦은 후에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세움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7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내 고집, 내 견해, 내 생각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자동차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 그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 아이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하여 강당을 하나 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의 뜻밖에도 이러한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실리게 됩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원래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만 파운드로 신문에 잘못 게재가 된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 헨리 포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정정하는 기사를 내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그러자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